언어신묘 함께 보고 있습니다. 25번째 편지. 민선인에게. 옛 성인은 삼시 하나 보리 한 톨로 살았고, 옛 어른 스님들은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깨끗하게 이거에만 뜻을 두었다. 깨닫는 데만 뜻을 두었다. 선인, 민선인, 선 수행자. 침식을 잊고 잠자고 먹는 걸 잊고 심혈을 기울여 몸소 참구만을 홀로 묻게 하면서 진실로 깨닫고자 했으니 어찌 소위 사사공양. 부처님 당시 때부터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4가지 공양, 절, 집이고 옷이고 음식이고 또 약, 도가 옛날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법륜은 구르지도 않는데 식륜이 먼저 구른다는 말이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먹는 걸 시비를 하려 들면 고행으로 또 착각을 하기 십상이니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라. 깨닫고자 한다면 그 화두 들고 정진할 때 이 정도로 해라 할 것 같으면 애매하게 적당히 하면서 애쓰는 게 아닌 건 아니지만 이도저도 아닌 자기도 만족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튼 법륜은 구르지도 않는데 식륜이 먼저 구른다. 이러한 말이 있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총림에서는 장로를 죽반두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옛날과 비교하면 한층 상반되지 않는가. 그렇기는 하지만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곳에서는 2번째 단계라도 시행해야 하는데 복 짓고 점점 살림살이 커지고 도시지게로 공덕 쌓아가지고 잘난 사람으로 나든 천상에 나든 북쪽 산에 앉아 제 방에서 찾아오는 납자들을 제접하면서도 도인은 오직 남쪽 이랑만 우러러볼 뿐이다. 다시 그렇긴 하지만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곳에서는 작용하는 곳에서는 그 눈높이 맞춰가지고 선업, 불선업 모르는 입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업인지 무엇이 나도 이익이고 너도 이익인지 공덕을 쌓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북쪽 산에 앉아 제 방에서 찾아오는 납자들을 제접하면서도 도인은 오직 남쪽 이랑만 우러러볼 뿐이다. 나중에 다시 오든지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 때마침 곡식이 아주 잘 익었으니 부디 각 민 선객은 곡식이 여문 것을 보고 배도록 하라. 민선인이 이름이 강민이었던 모양입니다. 떠날 때 법문을 부탁하기에 앞에 인연을 보인 것이니, 그러면 이 편지상에 지금까지 한 이야기, 법문을 부탁하기에 그럼 너를 위해서 이만큼 얘기했다. 본과 말을 귀하게 여기고 숭상하라. 본체와 지말을, 본체하고 지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숭상하라. 아울러 예리함과 관조를 겸비하게 되면 잘 안다. 허공에 물 뿌리면 차가운지 뜨거운지 잘 안다. 돌멩이가 아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고 본다. 여유 있다. 여유가 얼만큼 있냐. 끝까지 있다. 예리함과 관조를 겸비하게 되면 원만히 깨달아 통달한 사람의 본분사인 것이니 성실히 실천하면 좋으리라. 편지가 끝나질 않네요. 끝나는 말씀처럼 읽었는데 무릇 도를 배우고 현묘함을 찾고자 하면 모름지기 큰 믿음 대신심으로 이 일 깨달음에 대한 열반법에 대한 이 일이 언어 문자와 일체 만가지 경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깊게 믿고 오직 자기의 기초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전에 지었던 지혜, 아르마리, 지식, 헤아림, 지혜와
미치고 허망한 마음을 내려놓고 경계는 허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체 만경이 다 미친 마음이고 허망한 마음이다. 곧바로 실끝만큼도 마음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래 청정무구하고 고요하고 원만하고 오묘한, 청정하다, 고요하다, 원만하다, 묘하다, 이러이러한 본래 성품에서 철저히 알아차리면 마땅히 주관과 객관, 경계인 거죠. 나다 너다. 둘 다를 모두 잊고 언어와 사고를 끊어 확연히 본래 면목을 밝게 볼 수 있게 된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어. 그 다음 비밀이란 뜻이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경계니까 이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게 한 번 얻으면 얻고 잃고가 없다. 영원히 얻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걸음을 바꾸고 몸을 옮기며 말을 하고 숨을 내뱉어야 작용을 하는 것이 알고 작용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음악 경계 색 수상 행식 놈이고 감정이고 아니면 느낌 생각이고 의도고 분별 이러한 거는 통째로가 마구니의 경계다. 왜냐하면 무너짐이 있으니까 인과법이니까 드라마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통째로가 마구니가 다스리는 영역이다.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일체의 불법이 앉은 그 자리에서 바로 드러나게 된다. 농사 잘 지어가지고 불법이 열린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가고 앉고 하는 것이 모두 선에 참선선에 개합해서 생사의 근본을 벗어버리고 생과 사의 드라마의 근본을 벗어버리고 일체의 번뇌를 영원히 여의어 깨끗하고 깨끗한 일 없는 도인, 무사도인이 된다. 무사도인이다. 지금 여기에 도인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종이 위에서 죽은 말들을 찾겠는가? 모든 풀끝마다 조사의 뜻이 있다. 인용하신 거예요. 풀끝마다 조사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협산이 끌어내 사람들을 깨닫게 했고 밭을 일구는데 큰 뜻이 있음을 백장이 손을 내밀어 사람들이 알도록 했다. 일일 부작, 일일 불시. 일하지 않으면, 농사 짓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근데 백장 스님은 도인인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뜻이 있냐? 서가모니 부처님 2500년 전에는 직접 농사 짓지 말고 음식을 직접 짓지도 말고 비구들에게 계율로서 탁발해라. 거저 먹으라는 거냐? 일도 하지 말고 탁발 나가면 자기 인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니까 공덕이 있으면 넘치는 걸 테고 공덕이 짧으면 복이 아쉬우면 그럼 탁발 나가서 잘 안 될 테고 그거 그대로 다 받아라 이건데 그럼 백장 스님은 또 서가모니 부처님하고는 다른 말씀하신 거냐? 그렇게 시비하면 끝이 없을 테고 만약 알갱이가 원만히 익었다면 바로 단전심인 하겠지만 격의 또리로서 곧바로 마음 도장 바로 찍겠지만 바로 다시 또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라보면서 제1성제, 제1의구를 증득해 하려면 번뇌망상을 벗어난 일꾼은 어떻게 말해야겠는가? 만약 알갱이가 원만히 익었다면 바로 깨닫겠지만 다시 또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라보면서 제1성제를 증득해 하려면 내가 깨달은 거는 뭐라도 맛을 봤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보살로서 상대를 증득해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말해야겠는가? 번뇌망상을 벗어난 일꾼은 어떻게 말해야겠는가? 한 배 가득히 밝은 달을 싣고 돌아온다. 이거는 선자덕성의 개성에서 한 구절 인용하시고
편지는 끝내셨어요. 주석이 좀 있어서 모든 풀끝마다 조사의 뜻이 있다. 방거사 어록에 있는 모양입니다. 방거사의 식구들이 모두 화롯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방거사는 말 그대로 거사인데 이제 깨달았다. 방거사가 갑자기 말했다. 식구들하고 불을 쬐고 있다가 어렵다 어려워 열섬에 참깨를 나무 위에 널기가. 그러니까 방거사 부인이 쉽다 쉬워 모든 풀끝마다 조사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딸이에요. 영조가 말했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잔다. 여기서 한 구절 가져오셔서 근데 요것을 요 말씀을 협산이 끌어내 사람들을 깨닫게 했다. 협산 대중 법문을 하였다. 법문하시는 가운데 대궐에서 천자를 알아보고 선상에서 노승을 알아보는 것은 좋은 솜씨가 아니다. 시끄러운 저작거리에서 천자를 알아보고 모든 사물에서 노승을 알아봐야 하리라. 그런데 주석이 중간에 생략이 됐는지 여튼간에 모든 풀끝마다 조사의 뜻이 있다. 그런 내용이기는 하니까 풀은 이제 번뇌망상 빗대 가지고 선문에서는 비유로 잘 쓰고 그런데 그 번뇌망상 하나하나에서 그 끝마다 조사의 뜻이 있음을 너가 그럼 어떻게 깨달을 거냐. 밭을 일구는데 큰 뜻이 있음을 백장이 손을 내밀어 사람들이 알도록 했다.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26번째 제 선인에게 구지는 손가락 세우시 늘 누가 찾아와서 물으면 손가락 세웠다. 부처를 묻고 깨달음을 묻고 불법을 묻고 하는데 가만히 손가락을 세우는 방편으로 근데 상대방이 깨닫는다. 열반하실 때에는 평생 요거 하나 써먹었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 열반송도 남기시고 구지는 스님들과 만나 문답을 할 때 오직 한 손가락만을 세워 보였을 뿐이다. 이는 위아래로 철저히 통달해서 의심 없이 개 앞에 증득한 것이니 병이 낫는 데는 당나귀의 실을 만큼의 약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이 병에는 이 약, 저 병에는 저 약,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인과법으로 괴로운 사람을 위해서 맞춰서 괴로움을 없앨 수 있게끔 해준다.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면은 이제 나의 곳간 퍼주면서 상대방을 먹이지만 상대방은 줄이 면하지를 못한다. 또 배고프고 자리이타가 되지를 못한다. 그런데 뒷사람들은 본뜻을 모르고 전례만을 따라 제멋대로 손가락을 세우고 흑백을 분별하지 못하니 뭐가 검었고 뭐가 흰지를 모르면서 모양만 흉내낸다. 마치 제호를 가지고 독약을 만드는 것과 같다. 참으로 불쌍하다. 귀한 최고의 음식을 가지고 써먹는데 근데 독약으로 써먹는다. 만약 참된 견해로 꿰뚫은 사람이라면 정중함을 알아. 끝내 여기서 정중함은 이제 신중함일 겁니다. 끝내 예사롭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 이른바 천균의 노쇠 그 활 천균이 뭔가 무게의 달인 모양입니다. 천균의 노는 생쥐를 잡는데 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참된 견해로 꿰뚫은 사람이라면 정중함을 알아 끝내 예사롭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 이른바 소 잡는 칼로 닭 잡지 않는다. 이런 까닭의 모름지기 정수리에 눈을 갖춰야 비로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불법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데 쓴다. 방편으로서 구지선사가 손가락을 세움으로써 깨닫게 한다. 근데 그래도 상대방이 공덕을 짓게끔 부처님 팔아가지고 이제 선업을 짓게끔 그거 다 훌륭한데 그거는 부처님 팔아서 천균의 노로 생쥐 잡는데 써먹는 것밖에 못 된다. 뒷날 조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 이르기를 구지가 알아차린 곳은 거칠어서 단지 일기일경을 안 것뿐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어떤 눈먼 놈이 말을 따라 이해하고는 이게 그러면 구지선사는 뭔가 좀 시시한 선사인가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따라 이해하고는 구지를 억누르며 이를 일러서 싫답다라고 하는데, 구은 벽돌이 밑바닥까지 얼어붙었 정말 모르는 것이다. 구은 벽돌이 밑바닥까지 얼어붙었음을 정말 모르는 것이다. 어떤 비유인지. 여기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자세히 살펴야지. 바보짓은 금물이다. 구지가 천화함에 이르러 열반하실 때, 입적하실 때 말하기를, 나는 천룡의, 스님 이름이다, 선사 천룡의 일지두선을 얻어 일생 동안 썼지만 다 쓰지 못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 헛된 것이겠는가. 조계 대감을, 이거 해능 스님이죠. 육조해능. 신분이 미천했을 때 신주에서 나무를 팔아 죽이나 끓여 먹던 사람이었다. 하잘것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아침 나그네가 경 있는 것을, 금강경 있는 걸 듣고 본원을 세워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고향을 떠나 멀리 황매를 오조홍인 스님 배웠다. 보자마자 몇 차례 대화에 기연이 맞았는데 자취를 숨기고 8개월을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었다. 신수와 함께 개송을 바치고서야 비로소 칼끝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황매가 오조홍인 스님께서 찾아내어서 그러한 칼끝을 드러냄을 보시고 의발을 전수했다. 부처님으로부터 내려 가사 바루를 전했다. 이때 대중들이 쫓아가 다투어 빼앗으려고 했다. 몽산이 먼저 대유령에 도착해, 도명존자 말이겠죠. 의발을 들려고 했지만 들지 못하고 힘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는 머리를 숙여 약을 내려주기를 빌었다. 대감이 해는 선사께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그때 상자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고 묻자 바로 귀착점을 알게 되었다. 시절 인연이 아직 이르지 않아. 육조 스님 이야기를 간략하게 쭉 지금 편지에 쓰고 계세요. 다시 사회현의 사냥꾼 속에 숨어 오랫동안 머물다가 번우로 나와 39에 세상으로 나오셔서 인종법사, 열반경 강의하는 인종법사 장소에 나오셔서 풍번심동지어를 토로했다. 스님 둘이서 시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시비를 하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수행하는 입장에서야, 그러면 깃발이 펄럭이고 있으니까 그 밑에도 법회 할 때에는 찰간을 세웠는지 깃대를, 하긴 우리도 뭐 현수막거니까 큰 스님 8월 10일 날 오셔서 다음 달 대법회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우리도 빨리 찰간을 세워야 돼요. 깃발이 펄럭이고 있으니까 저게 깃발이 움직인다, 아니다 바람이 움직인다, 그냥 뭐 그 스님들이 뭘 가지고 시비를 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듬어 보면 인식과 관련해서 색성량 미촉법이다, 뭐 안이비설신의다, 이런 부분 가지고 시비를 들어가면 끝도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요 해능 선사께서, 아직 또 스님은 아닌 상황입니다. 스님도 아닌데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물려받으니까 거기에 긍정하지 못하고 추적을 해올만 하기도 한 거죠. 우리는 열심히 오조홍인 스님 모시고 수행을 10년 했는지 20년 했는지 30년 했는지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행자 한 명 와가지고는 방앗간에 좀 있다가 법을 전수받고 도망쳤으니까 도둑놈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수도 있겠죠. 여튼 간에 해능 행자가 나와가지고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인종법사가 이 말을 듣고는, 여기 표현은 지금 주석이에요. 견덕 전등록의 표현은 온몸의 털과 뼈가 오싹해지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이튿날이네요. 대사를, 육조해능 대사를 방으로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뜻을 묻자 대사가 이치를 갖추어서 말했는데 인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서 스승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뭐 요렇게 홍인 스님이다. 그래가지고 인종이 대감에게 스승의 예를 표하고 머리를 깎아주고 구족기를 주었으며 바로 큰 법요식을 열어 2천의 대중들이 감동했다. 명성이 궁궐까지 알려지자 천자가 가까운 신하에게 명령하여 자리를 하사했는데 바로죠. 자주색 바로. 그러면은 아마도 뭐 귀한 돌로 깎아가지고 만든 거겠죠. 천자가 내리는 건데 끝내 받지 않았다. 이런 장면은 우리 바로 직전에 정기법회 때 함께 봤습니다. 수십 명의 용상들을 제도해서 모두 대종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위대한가. 비록 성현이 세간에 나와 산다고는 하지만 존망과 진태를 모두 비춰 빠짐이 없게 하고 걷고 달려서 나아가고자 하는 바가 미천한 곳에서 지극한 곳에까지 이르게 했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상의 인연을 끊지 않고도 오묘한 풍교를 보였던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비교할 것이 없으니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온 세상이 모두 그의 자손이다. 매번 천지의 모범이 되는 큰 규범을 우러러 볼 때마다 오로지 털끝만큼이라도 그대로 해보고자 했지만 조사 스님, 위대한 조사 스님의 모습을 털끝만큼이라도 흉내내 보려고 했지만 역시 할 수가 없었다. 지극한 겸양의 말씀을 하시고 원호국근 선사께서 역량 있는 후진들이 힘쓸 것을 바라면서 대강 기술한다. 잠깐만요. 제 선인에게 지금 편지를 쓰신 건데 굳이 선사를 인용하시고 이게 시시해 보인다고 방거사 덕산의 방과 임재할처럼 이제 뭐가 되게 뭐 그럴싸해 보인다고 해야 할지 내지는 막 거칠고 와 뭔가 있는가 보다 그러고 아무 말 안 하고 손가락 하나 세우면은 뭐 저게 뭐야 시시한 거. 네, 그렇게 흑백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니면은 또 깨달은 바 없이 본인의 국근 선사 즐겨 쓰시는 표현대로 20년 30년 그러면은 뭐 집이 3개밖에 없는 저 산골짜기 촌락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시간을 충분히 보낸 다음에 뭐 인연이 또 세상 밖으로 밀어내가지고 나와가지고 펴는 거라 그러면은 또 그때 일이겠지만 조금 모르는 건 아닌데 아예 잘못 알고 외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휘두르면 뭐 그러면 어차피 금방 자빠지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본인의 인욕한 바 없이 그냥 짜끔만한 것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이게 불법이다 하는 건 안타깝다. 천균의 노로 생쥐 잡는 거랑 다르지 않다. 그리고는 육조 스님 말씀을 쭉 하시고 육조 스님도 신분이 미천하고 그랬음에도 제 본인이 공부를 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사냥꾼들 사이에서 숨어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고 그런 다음에서야 세상에 나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궁궐에까지 알려져서 천자로부터 하사도 받고 뭐 끝내 받지 않으셨다. 그 밑에 수십 명의 용상들을 큰 인물들을 선지식들을 제도해서 모두 대종사가 되었다. 얼마나 위대한가. 역량 있는 후진들이 힘쓸 것을 바라면서 대강을 기술한다. 지금부터 말씀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제 선인은 사전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던 건지 드러난 견문각지도 법이지만 법은 견문각지를 여의인 것이다. 일체에 그러면 가지가지의 모양들이 삼라만상이 법 아닌 건 아니지만 애초에 그런 삼라만상 그것 자체가 법이라 할 수 없다. 상관없다.
내지는 두루 다 뒤덮는다. 만약 견문각지에 집착한다면 이는 단지 견문각지일 뿐이지 법을 통달한 것이 아니다. 무릇 법을 통달한 사람은 견문각지를 뛰어넘어 견문각지를 수용하고 견문각지에 머물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꿰뚫어 벗어나니 전부가 다 근본이 되는 법이다. 본 법이다. 일체가 법 아닌 게 없다라고 하지만 책임져야 된다. 말만 흉내내면 그러면 머리에 벼락을 맞은 다음에 아 이것도 법이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냐. 이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다. 그러나 능히 있음으로도 나타내고 없음으로도 나타내며 말로도 또 침묵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변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이다. 이런 까닭의 운문이 이르기를 말할 때는 있다가 말하지 않을 때는 없고 생각할 때는 있다가 생각하지 않을 때는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 거는 다 인과법이다. 밥 먹을 때는 배부르고 또 좀 있으면 다시 또 배고프고 다 그렇지 뭘. 모름지기 곧바로 이 법을 오묘하게 통달해서 대용을 얻도록 하려면 대용 크게 작용함을 얻도록 하려면 막힘이 없다. 작용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말하고 침묵하는 것이 자유자재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름지기 곧바로 이 법을 오묘하게 통달해서 대용을 얻도록 하려면 오랫동안 말하고 또 침묵하는 것이 자유자재해서 모두 반야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깨달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어찌 선지식에게는 가까이 있지만 밭과 들에서 일하는 이에게는 멀리 있다고 하며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곧장 앞으로 나아가면 자연 닿는 곳마다 그를 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부처와 조사는 이 하나의 단적인 이를 우러러 소중히 하였고 대중들 속에서 신분의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을 일찍이 구별하지 않고 베풀었으며 모든 것에서 천진하고 분명하며 원만하게 했다. 만약 특별히 불법은 현명하다라는 견해를 낸다면 불법은 스페셜하다. 이런 생각 하나 한번 일으키면 잘못이겠지만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렇다고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면 내고 싶지 않다고 안 내질 수 있을 것 같으면야 이미 도인인 건데 너무 괴롭다. 억울하다. 억울해서 괴롭다. 아 그러면 억울한 마음 내지 말아야지. 이게 이미 조절이 되면 조어장부인 거고 부처인 거고 그래서 이르기를 숲에 들어가도 풀을 건드리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다. 견해를 내면 그게 다 흔적이 되는데 허공에 새 지나간다. 흔적이 없다. 허공에 견해는 생각은 내지는 감정은 의도는 내지는 분별 별점은 하나같이 다 흔적인 거고 그럼 다 청고서 날라온다. 인과법이니까 편지는 좀 남았는데 욕심 같으면 마저 보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국근선사 가르침대로 욕심 부리지 말아야죠. 대선지식이시고 원호 국근선사 밑에서 대종고 선사라는 큰 인물이 나왔고 대종고 선사는 마치 또 육조스님과 같이 당대에 널리 흥행시키신 거죠. 흥행시키신 방편은 가나선이다. 화두를 참고하여서 직접 깨달음을 맛보게 하는 여러분들 이번에 여름에 또 동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 또 반연들 동참하시는 분들 좀 있는 걸로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글쎄 지금 이런 말들이 방해가 될 거는 뭐 없겠죠. 어느 스님이야 지금 공부하기 전이든 어느 스님께서는 지금 가나선이다 이런 방편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계신 건 아니니까 다음에 뭐 공부한 뒤에도
오히려 공부한 이후에 어떻게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런저런 인연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생명이 살겠다고, 살고 싶다고 작용을 하는 건데 나를 자꾸 드러내고 명성을 좋아하고, 최소한 이제 그런 줄은 알고 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로 그렇게 저에게는 들려요. 인과는 감당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잘 봤습니다. 더운 날 많은 대중들 오셔가지고 선사의 말씀 함께 잘 봤어요. 쉬었다가 정진합시다.